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셔야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로 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러한 믿음을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 가지 않으시겠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의 마지막 23절,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번 주 분명히 우리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육체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내 육체적인 욕망, 이것은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 이것은 영적인 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과 영이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에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으시겠다. 이때 사람은 메시아를 갈망하며 기다리던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가지고는 내가 메시아 됨이 드러나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23절을 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때 표적을 보고 메시아의 이름을 믿었다. 표적만 보고 믿는다는 겁니다. 이때 믿었으나 라고 하는 이 단어와 25절에 소개된 의탁한다, 그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23절에서는 믿었으나,
24절에서는 의탁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문법의 시제가 어떤 시제냐 하는 겁니다. 23절에 믿었으나 이것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표적만 보면 믿고 표적이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것,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믿었으나 이것은 과거에 표적이 보이면 믿고 표적이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 이것을 한마디로 체험적 신앙을 강조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체험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체험을 시작으로 해서 체험이 언약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어떤 표적도 어떤 기적도 내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믿을 수 있는 신앙.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기 의탁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2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사람의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왜? 사람,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 상태로서는 메시아가 메시아 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의탁한다는 이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우리 문법에 없는 그런 형태지만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속 반복된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으로 가지고는 메시아를 메시아 되게 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 내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반복되는 그런 신앙, 그런 체험적인 신앙, 그것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체험적 신앙, 합리적 신앙, 언약적 신앙. 여러분, 체험적 신앙으로는 가장 귀중한 체험이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건 부활이 아니라 소생입니다. 소생. 다시 살아났지만 어떻습니까? 또 죽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해도 그것으로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게 체험적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합리적 신앙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내 생각과 이치가 같을 때 믿는다. 그러니까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지. 그게 합리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깨우쳐 주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믿는 것보다 그렇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게 언약적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야 할 방향,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떠났다고 하는, 그것이 언약적인 신앙입니다. 언약적인 신앙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이 100% 완벽한 신앙생활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병이 고침을 받지 못해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도 반드시 이것은 해결될 것이다. 언제? 이 땅에서 안 되면 주님 앞에 가서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적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사도행전 13장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환경을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그 일을 이루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온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만 덮어주시옵소서. 어느 교회가, 어느 목회자가, 어느 부흥사가, 어떤 사람이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우침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흩어지는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내가 세워지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메시아를 메시아 되지 못하게 했던 예수님 당시 표정만 보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 가운데 맹물잔치라고 하는 아주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훈장이 서당을 차리고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가리킴을 받던 아이들이 훈장님의 생신을 맞이해서 훈장님의 생신을 축하할 아무 가족이 없으니 아이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우리 훈장님의 생신을 축하해드리자. 그리고 마을 어른들을 다 모셔오자. 그래서 아이들이 정성을 모두어서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집에서 자기 집에 있는 막걸리를 한 주전자씩 가져와서 항아리에 모으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훈장님의 생신날 동네 어른들을 다 서당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돌리고 항아리에서 막걸리를 퍼다가 어른들에게 따라주는데 그 잔을 마셨던 어른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이건 막걸리가 아니라 맹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했느냐? 나 하나쯤 그 큰 항아리에 맹물 한 주전자 넣는다고 막걸리 안 되겠느냐? 그러는데 놀랍게도 모든 아이들이 전부 맹물을 갖다 분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 하나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주님이 바뀌겠느냐? 세상이 무너지겠느냐? 이런 삶을 선택하면 반드시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서,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자리에